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모든 수만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 영적 무지와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은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에서 여러분 비롯됩니다. 그러기에 근심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인생의 모든 근심을 해결하는 정답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은 믿음에 비례하고 근심은 불신앙에 비례한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믿음에 비례하는데요.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견고한 평안, 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여러분 간장종이처럼 작은 사람은 근심이 태산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 여러분에게 견고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졌는지는 여러분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문제가 닥치고 걱정거리가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그때도 이 평안이 견고한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내 속에서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그분은 진짜 믿는 분이에요. 견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아멘 하다가 어려움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실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 즉 천국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겠으리라.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자, 이 말씀은 내 아버지 집, 즉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거할 곳이 많지도 않은데 많다고 하였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 천국은 없다,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러나 천국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며 실제로 존재하며 거할 곳이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황홀한 이런 것으로 충만한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천국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 핵심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둘째는 예수님을 믿으라, 셋째는 천국을 믿으라, 넷째는 그 천국에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PPT 4개 좀 띄워주세요. 네 가지 핵심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씩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라.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네 가지 믿음이 분명해야 여기에서부터 세상을 이길 힘과 근심 걱정을 물리칠 능력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할 능력이 나오고 고통, 어려움을 견딜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 평안과 여러분 담대함과 이 모든 것들은 이 네 가지 믿음이 확실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이 세상을 천국처럼 생각합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잠시 후에 우리는 다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떠났고 우리 아버지도 떠나고 이제 우리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거예요. 빵을 주었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수도 없이 많고 매일매일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환난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 장차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환난 역경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천국은 세상 근심을 잊어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천국보다 더 큰 기쁨, 더 행복,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구원의 종착역이고 완성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환난, 역경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입은 모든 억울함, 분통함, 손해, 상처, 고통, 괴로움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행복과 축복의 최고의 단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가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말하는 것이죠. 처음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시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전부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에서는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것이죠.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눈물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밖에서 놀다가 누군가와 다투거나 또는 코피가 나거나 다치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올 때 너무나 마음도 다치고 몸도 상하고 그런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는데요. 그런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달려나와가지고 때로는 손수건이 없으면 치마 뒤집어가지고 한쪽으로 얼굴도 눈물도 닦아주고 코도 풀려주고 누가 그랬냐고 하면서 등도 쓰다듬고 이러면요
그 상처가 볶는 녹듯이 싹 녹는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아픔도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찾는 것입니다. 집으로 울면서 돌아올 때는 내가 다시는 밖에 나가서 놀아보라, 내가 다시는 저놈이랑 놀아보라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걸 통해서 다시는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눈물을 닦은다면 다시는 힘을 내서 밖에 나가서 놀고는 하였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어머니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그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맞이하면서 세상 살면서 당한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이별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상처로 인한 많은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천국에서는 그런 일로 우는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눈물, 죽음, 슬픔,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다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다도 없다. 바다 좋아하시는 분은 실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나는 바다 좋은데 바다가 없어? 뭐 천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 바다는 외적의 침입의 루트가 될 뿐인 것입니다. 유대의 나라는 해양 문화, 해양 무역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그 적들이 배를 타고 와서 공격하는 그 침략의 루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해안가에는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이 항상 괴롭히는 그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곳이 바로 해안가인 것입니다. 바다로부터 항상 뜨거운 시로코 바람이 불어 닥쳐서 농산물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다 지은 농사를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재앙이요, 전쟁이요, 파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다는 말은 천국에는 재앙이나 파괴나 전쟁이나 수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냥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너희가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믿습니까? 아멘. 어떤 분은 그런 무슨 기복신앙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부인하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 사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고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뭡니까? 세상 살면서 만나는 모든 근심, 걱정, 질병, 이별, 실직, 경제적인 어려움, 슬픔, 외로움, 수많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혼란,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고통 어려움을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질병을 당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사고를 만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고난, 현재 고난은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늘 영광, 천국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짐을 넉넉히 감당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은 우리가 영원한 처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먼저 가셔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겁니까? 첫째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속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러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너희들이 져야 될 이 죄값을 내가 치러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의 길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이어서 부활의 길을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러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하 만물과 세상과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셔야만, 영광의 통치자가 되셔야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죄를 대속하는 길, 부활의 승리의 길, 승천하셔서 통치자 주가 되심의 그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지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기 전에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인지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 내 인생을 의논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치고 천국 그날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인도하러 여러분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여러분 거처할 곳이 다 완성되면 그 예비하심을 마치시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바닥에 무슨 금으로 깔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디다 무슨 생명수를 심고 있는지, 천국을 더 넓히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접을 받아 저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는, 우리의 감격으로는 너무 벅차서 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황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몸과 말과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죄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다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명하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 자는요, 천국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천국이 확실할수록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천국이 확실하지 않을수록 내게서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듣다가 서사라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는 꿈을 꾸고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의와 여대 의대를 6년간 풀장학금을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대 의대 석사를 또 들어가고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브라운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UCLA 연구원으로, 의학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탄탄한 의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공과 출세의 길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천재인데다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요. 사계절 노란 파카장갑만 입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정말 지독한 공부벌레처럼 공부했어요. 이분의 꿈은 노벨 의학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요, 브라운 명문대학에서 의과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받는 거예요. 3년. 공부 중에 가장 어려운 공부가 의학 공부인데 3년에 못 맞춰서 4년, 5년, 6년, 7년 공부하는데 이분은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맞췄습니다. 이분은 죽도록 공부해서 노벨 의학상을 반드시 따고 말리라는 그 각오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친구의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한식 뷔페를 먹는다는 말에 2주간 음식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이따가 뷔페 먹는다는 말에 그만 갔습니다.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이화여대 다닐 때 체프를 다녔지만 자기 발로 교회는 처음 간 것이지.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성을 여리고 성을 돌고 소리를 지니까 무너졌습니다. 의학도로는 과학도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만 골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니 하나님이 하는 것들은 다 포기하고 그저 부패 먹는 그 기쁨 하나로 다니자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제일 힘든 거예요. 시계, 낙서가 생각 다 해도 5몇 개 안 돼. 그렇게 몇 달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래도 나쁜 말 하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생겼다는 것이 더 믿기 어려운 우연이 됐다는 게 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데요. 그 말씀이 귀를 때리면서 그렇지, 이 엄청나게 정밀한 이 세계 그냥 됐겠나? 하나님이 정말 창조 주시라면 동정녀 탄생, 성 하나 무너뜨리는 거 그거 못할 일 없잖아 하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다. 그래서 믿음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냥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고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것이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만물에 주인이 있는데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막 살았구나. 이게 그렇게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을 울면서 교회를 다녔고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게 될 줄은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으니까 내가 논문 500편을 써서 노벨 의학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비몽사몽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 고린도후서 10장에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는 말이 진짜일까? 이렇게 좀 의심이 됐다. 근데 그날 자기가 삼층천에 비몽사몽간에 자기 몸이 붕 뜨면서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 잘 혼돈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 앞에 놀라운 천국을 펼쳐 보여주셨다. 이 세상에 미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참 좋은 곳도 가봤지만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하고 모든 것이 가장 빛나고 멋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황홀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사랑의 빛, 은혜의 빛, 그 평강의 빛, 지혜의 빛, 이 모든 걸 합쳐서 영광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 영광의 빛이 이 천국을 환히 비춰가지고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그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그것에 억만매되는 행복이 천국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이 사사람, 이 선교사, 이 목사님은 이분은 너무나 기뻐서 뛸 듯이 너무나 황홀한 너무나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10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100원, 500원, 1000원짜리 문제가 생긴 것 정도밖에는 크게 느낌이 안 들어요. 옛날에는 그 문제 생기면 골머리를 앓고 막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네가 천국에 오면은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너는 대답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세상에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 올라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다. 이 한 가지로 물으시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 자기는 논문 500편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노벨 의학상을 타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질문에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니 그게 아닐까? 영혼 구원이 가장 귀한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저 천국에 올려 보내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깨달아지든지 지금까지 의학 박사과정을 받고 지금까지 탄탄한 성공과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었고 여기서 10년만 20년만 하면 노벨 의학상을 받을 자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리게 되었는데요. 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이 모든 걸 접고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많이 되는 거예요. 세상. 그러나 이분은요 몰라서 그렇다. 몰랐어.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내가 논문 수만 편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 준 것보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병자의 손을 만지고 죄인과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 영혼을 건져내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적고 하나님 앞에 다 해설문을 여기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어 미국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요 순회 선교자요 천국을 전파하는 천국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은 60이 조금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진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과 천국과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을 진짜 믿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 10분, 20분만 있으면 교회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귀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체질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생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천국에 나도 좀 보려달라고 떼쓰며 기도하면서 천국의 경험자,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전파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